서기로 수고하시는 류은영 권사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강진욱 목사님 나오셔서 근신하라 깨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나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정의와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고 바른 뜻과 바른 생각을 가진 정직하고 성실한 자가 존대받고 대우받는 바른 사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예수 복음이 넘치는 우리나라가 되어서 열방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정의를 선포하는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각자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어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능력의 목회 감당하게 해달라고 다 함께 믿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주님 사랑 고백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연약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입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복음이 넘치며 주의 기쁜 아버지 바른 뜻이 아버지 세상에 널리 퍼지는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강하고 담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복음 가운데서 아버지는 늘 아버지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행하는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충성된 종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아가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과 주의 정의를 선포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들 주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세인 공급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세인 공급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 은혜 목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랑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은혜의 삶을 모든 심령하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 감사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싸움에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깨어있는 영혼이 되기 위하여 주 앞에 엎드려온즉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영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세인 공급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목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온전히 주의 지체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섬김과 순종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순종하며 또한 간구하며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능력 넘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무더운 날씨지만 은혜롭게 잘 보냈습니까? 네, 오늘 하루의 모든 시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정말로 귀한 달란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아직 잘 모르지요. 저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더 알아갈 때에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매 하루하루를 헛되이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뭘 더 기뻐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며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복된 하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갈 때 공수래 공수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간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지 않아요? 이 세상의 재물도 가져갈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행복도 가져갈 수 없는데 유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녀로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다른 건 다 놓고 가더라도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100년 동안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일도 했고요 하면서 자랑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상급 많이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6.25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단순하게 전쟁이 일어났던 슬픈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6.25 전쟁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신앙의 뿌리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날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심판과 축복을 묵상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계속해서 아주 힘있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자 하며 순교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러한 권면의 말씀들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권면은 바로 지금 고난과 또한 영적 또 사회적인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절실한 말씀인 줄 믿으시고 영적 귀를 활짝 열어 은혜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여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겸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단지 아주 좋은 성품이다. 겸손하다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누구든 겸손하다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성품이다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영적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어야 할까? 살아야 할까? 그런 영적 태도예요. 참된 겸손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내 생각, 내 지혜와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참된 겸손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 민족은 겸손이 아닌 자만과 안일함 속에 있었지요. 전쟁 직전까지도 국가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다라고 속단하고 있었고, 백성들도 설마 하며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군도 형성하고 있었고 북한 저쪽이 좀 불안하다 이런 어떤 징조도 다 확인하고 있었지만 설마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안보는 허술했고 경계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죠. 주일 새벽에 새벽 기도할 시간에 북한이 쳐내려왔어요. 당시 한국교회 역시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고, 또한 믿음과 나라와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그러한 순수하고 빛났던 그러한 믿음의 유산들이 있었지만, 광복 후에 어수선함 가운데에서 점점 형식주의, 지도자 중심, 정치화된 설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안일함 가운데, 광복되었으니까요. 안일함 가운데 있었어요. 믿음의 겸손 대신에 권력과 유익을 쫓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안일함과 교만과 탐욕으로 물들여가며 퍼져나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전쟁의 재앙이 닥쳤을 때 겸손하고 깨어있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었던 아주 극소수의 성도들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대부분의 교회는 힘없이 무너지고,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를 바로 세우는 영적 리더의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고, 전쟁의 화마 속에서 속수무책, 무기력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려버렸던, 순식간에 전국이 초토화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그저 고개 숙이고 조용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겸손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로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참된 겸손의 모습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나라, 이 환경, 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 가정과 교회의 문제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만하지 않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자세입니다. 저 여러분은 겸손한 마음을 가장 먼저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7절 말씀에 염려를 피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할까요? 주께 맡기자. 할렐루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염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신앙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턱대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염려를 바르게 인지하고 문제점을 바르게 인지하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요, 안일한 모습이요, 자각 없는 행동이요, 가치관이 전혀 없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염려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 문제, 또 건강의 위기, 신앙의 흔들림, 이러한 염려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염려는 국가적 위기 아니겠습니까? 외국에서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한 나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방문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염려스러운 거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요, 아직도 전쟁 휴전 중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휴전선 바로 아래 대한민국 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태평하게 살아갑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요. 그건 정말 불안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져 있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은 분명한 주적입니다. 그 북한은 아주 정의롭거나 또는 상식적인 나라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불안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러한 불안 요소를 우리는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이고 있는데 이렇게 무사태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을 무슨 보이스카우트 캠핑 보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월급이 100만 원 이상 받는다더라. 가면은 너 남자답게 내가 온다더라. 뭐 군복 멋있고 뭐 그런 거 생각합니다. UDT나 특수부대 멋있다. 저렇게 체력, 육체적 능력이 뛰어나다니 그런 걸 생각. 해병대 정말 용기 있고 대단하구나. 멋있다. 물론 멋있지요. 이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물며 염려를 주께 맡긴 상태도 아니고 그저 염려를 방치하고 외면하고 안일한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국가적 위기, 영적 위기를 똑바로 직시하고 마땅히 염려해야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걱정을 주께 맡겨야 돼요. 걱정할 줄을 모르고 바라보는 시각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뭐를 맡겨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위험 가운데 어떠한 불안 가운데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호소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총칼이나 핵무기와 같은 무력의 우위로 인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는 거예요. 방심과 무지함과 안일함 속에서 비롯되는 무책임한 그런 평안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세 번째로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 라는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분별 있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우리 민족은 그 당시에 전쟁을 막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같이 피 같은 귀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환난을 대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힘과 용기를 길러내고 연단하여서 국가 안보적 위협이든 또는 사탄의 영적 위협이든 즉시 대처하여 지키고 승리하는 분별력 있는 영적 리더, 강인한 십자가의 군병으로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늘 계속되어져 왔으니까 74년이나 지나왔으니까 뭐 괜찮겠지.
괜찮다고 생각하며 세상의 유혹에 또는 내 자신의 유혹에 잠들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뭐 좀 더 하다가 뭐 때가 되면 되겠지. 언젠가는 뭐 정신 차리겠지. 우는 사자 같은 마귀는 지금도 이 나라와 사회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과 자녀들 속에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근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9절 말씀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겸손하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평안을 누리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 믿음으로 대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은 방패라고도 하죠. 믿음은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패는 방어하는 도구인데 실제 전쟁에서는 방어에만 뿐만 아니라 공격도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입니다. 쉴드 배시라고 하고 쉴드 러시라고 하고 쉴드 스매시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 방패를 가지고 밀치는 거예요. 그 방패로 내리 찍습니다. 또 방패를 앞세워서 돌진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방패로 가격하거나 밀어붙이거나 하는 이런 기술들은 정말 파워풀한 기술이에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힘이 보태어질 때 이것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방법이, 공격 방법이 바로 방패술입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오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그저 믿음으로 견뎌내라 라고만 하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적들을 향하여 강력한 공격으로 쉴드 배시하라, 쉴드 러시하라, 쉴드 스매시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의 방패로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물리치고 대적을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의 공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후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무너짐입니다. 처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민족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6.25는 한국 교회에 있어, 한국 사회에 있어, 교회에 있어 불같은 시험이자 거룩한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교회는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뜨거운 부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교회가 불탔으며 거룩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불타 순교하셨지만 그 순교의 터 위에
전쟁 직후 한국 교회는 다시 기도의 불길이 불같이 일어났고 무너진 사회를 재건하는 일에 크리스찬들이 앞장섰으며 해외 선교까지 시작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엄청난 축복의 약속이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약해지고 나라가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위에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25는 슬픈 전쟁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의 날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날과 같은 안일함에 빠져 있지 않기를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다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힘들다고요? 그렇죠. 기도하기 힘듭니다. 먹고 살기 편한데 기도하기 힘들죠. 정말 기도해야 할 때가 기도하기 힘들다고 생각한 그때입니다. 모이기 힘들다고요?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힘들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로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할 때입니다. 사회가 병들고 타락했다고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빛이 가득한 곳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소금 가득한 곳에 나도 소금이면 그거 뭐 합니까? 세상에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한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 활약해야 할 때입니다. 망하는 제국, 망하는 사회는 부패하고 안일하고 문제가 가득한 중에 모두가 그 속에서 아이고 어쩔 수 없다 다 포기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탁한 흐름 속에 그냥 어쩔 수 없네 하고 흘러간 망할 세상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하고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망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역사예요. 게으름에 지지 맙시다. 안일함에 지지 맙시다. 분위기와 흐름에 지지 맙시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해야 돼요. 잘 안 되어도 해야 돼요. 잘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 때인데 기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왜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바쁩니까? 큰일 났어요.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안 바빠야 교회에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나 바쁘면 교회를 안 나올까요? 그 흐름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넓은 문으로 자꾸 가서는 안 돼요. 다들 그래 하는데 뭐. 다들 그래 하니까 뭐 나도 그래 해야지. 다들 그쪽으로 가니까 뭐 그쪽이 안정되고 그쪽이 검증됐잖아. 그럼 그쪽으로 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람들 눈치 보며 넓은 문, 넓은 길 다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옳은 길로 가야 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분위기와 흐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망할 세상, 나도 같이 망할 겁니까? 거짓말이 편만한 세상, 나도 그런 거짓말 해도 되나요? 게으르고 나태한 세상, 나도 게으르고 나태해도 되나요? 타락하고 죄 짓는 세상, 뭐 어쩔 수 없이 나도 이 정도는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흐름에 우리가 나아가서는 똑같이 이 나라 이 민족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되고 반복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며 기도와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교회, 민족, 가정,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